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맥추 감사 절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이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복숭에 조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망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더 뒤돌아놓고 보면 내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매해년마다 7월 첫 주일이면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주어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이제 한 해의 가장 중간에 서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맥추 감사 주일일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감사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린아이가 드렸던 작은 도시락 하나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우리 감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방송 때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명령합니다. 지켜라, 보여라 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분의 뜻을 따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의미를 우리가 영어로나 thank you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우리말로도 충분히 표현되어지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진 원문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조금만 더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감사,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야다입니다. 알아가다. 히브리어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적 의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만나서 혼인관계를 갖게 되고 이제 전혀 모르던 삶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토다, 이것이 감사가 되죠. 알고 나니 감사하더라 이겁니다. 알고 나니 하나님, 그 부부간에 살아갈 때도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혼인관계로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인하였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신랑 삼고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사가 넘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토다입니다. 감사가 되어지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음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는 농부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한 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고 농사한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종로로 날 때에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저 홍해 바다에 넣으시고 단번에 그들을 세례를 베푸셔서 다시 살려내 건져내심으로 그들을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농사하여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모래바닥을 걸어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걸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농사하여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들의 감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올려드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의 성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켜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도시 생활합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보리밥 먹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번도 보리밥을 어릴 적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은 보리밥을 양식 삼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우리들이 왜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만 하는가? 여러분, 농작물을 농사하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우리는 농사라고 말합니다. 자식 농사, 사업을 병행하는 것조차도 오늘날 형태는 달라져 있지만 농사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우리는 농사하는 삶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행복을 가꾸어 가는 것도 가정에 농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농사하는 자이기도 하죠. 이런 인생의 모든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평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입니다. 내 인생의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은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을 다 마친 후에 어느 날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맥주절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요? 첫 열매를 드려라. 여러분, 이 첫 열매는 첫 것,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로 태초의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처음 것, 머리, 꼭대기, 첫 열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드립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내 처음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너의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초에, 아까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죠.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늘의 해와 또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농작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처음 것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첫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적 전쟁은 첫 열매 싸움이거든요. 야곱과 예서의 싸움도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도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도요, 첫 열매의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맥추절에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것이 왜 중요합니까? 처음 것이 나중의 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추를 맬 때에, 끼울 때에,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을 때에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나머지 아무리 멋지고 비싼 와이셔츠를, 양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 단추를 잘 꽂아야 맵시도 나고 몸매도 나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나머지의 인생마저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단추들은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첫날이 뭡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11조가 뭡니까?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모든 첫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나머지의 모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후로 살아가게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맥추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라. 여러분, 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합니다. 그러나 곡식이 나서 자라게 하고 익어지는 것이 땅이 있게 하고 비가 오고 햇빛이 있고 구름이 있고 공기를 주어지는 것은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수고했을 뿐이지만, 나는 열심으로 살아왔을 뿐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비도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주셨습니다. 열매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물대농산에 가면, 여러분, 물대동산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 있죠? 포도나무가 쫙 있고요, 포도가 많이 달렸어요. 주렁주렁 열려. 한번 가보세요.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한 것은 딱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봄이 되기 직전에 가지를 쳐주는 것과 또 줄을 잡아 매준 것과 물을 좀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열매 맺게 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감사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주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후로 걸어가야 될 모든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죠.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부터 계속해서 신방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직장을 신방하고 사업을 신방하고 얼마 계속해서 어제 오후까지 신방 계속하고 있으면 이후로도 신방의 일정이 계속 잡혀져 있는데,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제 기도 수첩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해지는 환경과 당면한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책 한 권을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다가 제 차 뒷좌석에 있는 책을 하나를 우연찮게 오래전에 선물 받았던 책인데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읽는데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바리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 작가가 쓴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을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이란 항상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해 있는 불행한 현실 때문에 낙담과 좌절,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든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길을 기쁨을 누리며 사는가는 당신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그분은 절망의 가시가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초월한 고통의 연속적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으며, 원래는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가정에 심각한 불행이 찾아오는데 한 가지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연이어 찾아오는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의 상태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여기까지만 있던 것이 아니라 또 시작됩니다. 첫째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18세의 어린 나이에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연속되는 불행으로 인해서 존슨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째서 내가 이렇게 연이어 불행한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속한 세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고 숨을 쉬며 깨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눈이 안 떠졌으면 더 좋을 뻔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관에 빠져서 창가를 우울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매번 바라볼 때마다 보이는 것은 잡초밖에 없어. 손대지 않은 잡초. 너무 우울하니까 정원조차 가꿀 마음도 없어서 내버려 두었더니 그 정원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을 뿐입니다.
가시덩굴만 무성하게 그 정원을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물끄러미 다시 잡초를 바라보고 가시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가시, 내 인생의 고통만 생각하며 우울한 그 순간에 가시덩굴 사이, 잡초 사이에서 발견한 하나의 꽃, 제라늄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꽃을 발견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 눈이 잡초만 바라봐지고 가시덩굴만 바라봤던 그 속에 저 꽃이 아름답게 핀 모습을 보면서 그 꽃을 꺾고 모자에 꽂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가시를 선택하느냐? 꽃을 선택하느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가시였고 또 잡초였고 우울한 삶이었지만 그 잡초 사이에 발견된 제라늄 꽃을 꺾어서, 우리 계단 올라오면 제라늄 꽃 오늘 다 꺾어 가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곳을 꺾어 모자에 꽂는 그 순간에 인생이 다시 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살았던 그가 내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잡초와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꽃을 피게 하는구나,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남은 생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잡초를 꽂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꽂는 것이 아니라 꽃을 꽂는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다시 비관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잡초 대신에 꽃을 선택할 수는 있다. 잡초 대신에 꽃이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꽃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지요. 감사는 삶을 누리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식물인간 남편이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또 존슨 다시는 비록 자기는 뇌 종양의 환자였지만 누군가에게 고난당하는 이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강연자가 될 수가 있었고, 동성연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엎드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날마다 다시 잡초의 인생이 아닌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쓴 책이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눈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시입니까? 잡초입니까? 내 인생의 불행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러한 성도 있다면 다시 한번 제라늄 꽃을 모자에 꽂아보지는 않겠습니까? 꺾어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꽃을 피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인생의 가시가 아니라 희망과 행복의 꽃을 다시 바라보고 꽂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불행과 원망의 것들이 이제는 꽃으로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아니 남은 인생 동안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가시가 아닌, 잡초가 아닌 감사의 제라늄 꽃을 꽂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